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75세 송보살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한 푼 물려주지 못한 것이 한이었고, 말년에는 월세방에서 혼자 쓸쓸히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고작 석 달 만에 자식들이 먼저 찾아왔고, 이웃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으며,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여생을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 한 푼 더 생기지 않았는데도 송보살님의 삶은 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꾼 걸까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 내 팔자는 이럴까? 왜 나는 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걸까? 옆집 사람은 자식 복도 있고 재산도 넉넉한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걸까?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요. 팔자는 바꿀 수 있다고요.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요.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복을 부르는 4가지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겠다는 보시의 실천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복전에 큰 공덕을 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복을 찾아 헤맸습니다. 돈을 벌면 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면 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도 마음은 불안했고 자식은 커서 떠나갔으며 좋은 집도 결국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복은 우리의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복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요. 여러분의 현재 삶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과거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진 4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거창한 계율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팔자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복의 그릇을 키울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바로 말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식에게 전화하면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이웃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복을 부르기도 하고 복을 쫓아내기도 한다는 것을요. 불경에는 사무예행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4가지 거침없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의 자유, 즉 올바른 말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른다고요. 거짓되고 거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따른다고요.
72세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보살님은 평생 불평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하면 잔소리부터 하셨습니다. 며느리를 보면 흥부터 잡으셨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남의 험담부터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전화를 꺼렸고 며느리는 멀리했으며 이웃들은 피했습니다. 한 보살님은 외로웠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법당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보살님은 자신이 평생 해온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복을 내 입으로 쫓아낸 것이라고요. 다음 날부터 한 보살님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 잔소리 대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면 흠잡는 대신 칭찬을 했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험담 대신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입에서 좋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일 만에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2달 만에 며느리가 반찬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3달 만에 이웃들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한 보살님은 돈 한 푼 더 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해준 것도 없습니다. 단지 말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복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말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원망의 말을 하면 원망이 돌아옵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돌아옵니다. 반대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가 돌아옵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돌아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건강해서 고맙다. 내가 잘 지내고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며느리나 사위를 볼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고생이 많다. 우리 아이를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 이웃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건강하신 모습 보니 제가 기쁩니다. 이 작은 말들이 여러분의 복을 만듭니다. 이 작은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빠르게 과보를 만든다고요. 좋은 말은 즉시 복을 부르고 나쁜 말은 즉시 재앙을 부른다고요. 여러분의 입은 복을 부르는 문입니다. 아니면 복을 쫓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이제 2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비밀입니다. 인연을 가꾸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닙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복은 좋은 인연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스스로 밀어냅니다. 관계를 망칩니다. 인연을 끊습니다. 그리고 외로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망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원망을 자비로 갚을 때만 원망이 소멸된다고요. 68세 조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조보살님은 둘째 아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들 사업에 투자했는데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돈만 날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조보살님은 분노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배신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저런 자식을 왜 낳았나? 원망은 점점 커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찾아와도 둘째 이야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와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법당에서 자비관 수행을 배웠습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축원하는 수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배신한 아들을 위해 기도하라니요.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요. 원망의 독을 해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조보살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10분씩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 아이가 평화롭기를, 저 아이가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입만 움직였습니다.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100일째 되던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조보살님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비의 눈물이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졌습니다. 조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가 변한다는 것을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자식입니까? 며느리입니까? 사위입니까? 배우자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그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원망이 여러분의 복을 막고 있습니다. 그 원망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이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관 수행을 실천하십시오. 미운 사람을 위해 축원하십시오.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 사람이 평화롭기를,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을 되찾는 것입니다. 인연은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미움을 보내면 미움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보내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자비를 보내면 자비가 돌아옵니다. 관계의 복을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좋은 인연이 되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용서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복된 인연들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가까워집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비밀입니다.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재산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노후 자금이 떨어질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쓰지 못합니다. 베풀지 못합니다. 움켜쥐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움켜쥔 손 안에서 복이 말라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라고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복을 부르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불경에는 재물의 흐름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다고 합니다. 흐르면 맑아지고 고이면 썩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움켜쥐고 있으면 재물이 썩습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흘려보내면 더 큰 재물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베푸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옵니다. 나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이 찾아옵니다. 78세 윤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윤보살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아서 노후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통장에 제법 목돈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돈이 줄어들까봐 두려웠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 여름에도 선풍기를 틀지 않았습니다. 반찬 하나 사 먹는 것도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드리겠다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내 돈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돈도 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병원비가 필요할까봐, 나중에 요양원 갈 돈이 필요할까봐. 윤보살님은 돈은 많았지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재산은 있었지만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안 속에서 돈을 지키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법당에서 보시에 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세 가지 복을 배웠습니다. 재물을 베풀 때 생기는 복,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복, 다음 생에도 풍요로워지는 복. 그날 밤 윤보살님은 결심했습니다.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베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 도움을 주던 이웃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했습니다. 법당에 시주를 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반찬을 사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돈이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쓸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베풀수록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자식들이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국가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보살님이 베푼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움켜쥐면 사라지고 놓아주면 돌아옵니다. 쌓아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채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라고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있어야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있어야 안심하십니까? 그 숫자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으로 베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풍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마음이 더 많은 복을 불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비밀입니다. 바로 마음의 청소, 선업을 쌓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다 새어나갑니다. 아무리 복이 들어와도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복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마음속의 탐진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야 복이 들어온다고요. 마음이 깨끗해야 복이 머문다고요. 70세강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강 보살님은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일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웠고 재산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늘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복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이상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몸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물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그제야 강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 있구나. 평생 복을 쌓기만 했지 마음을 돌보지 않았구나. 법당을 찾았습니다. 스님께 마음의 병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강 보살님은 매일 아침 5분씩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가득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과거의 후회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5분 그저 앉아서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지켜봤습니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잡념이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같은 하루인데도 행복했습니다. 강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복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를요.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서 복의 맛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청소하니 이미 있던 복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 청소의 힘입니다. 복을 더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주변에는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건강, 가족, 집, 음식, 공기, 햇빛.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러우면 그 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하면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입니다. 분노로 가득하면 좋은 것은 보이지 않고 나쁜 것만 보입니다. 어리석음으로 가득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고 망상만 보입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하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을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매일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복의 그릇이 깨끗해집니다. 새로운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있던 복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 정토라고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극락에 가도 지옥이라고요. 여러분의 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복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맑게 닦으십시오. 그것이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사람의 4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말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복이 돌아옵니다. 둘째, 인연을 가꾸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축복하면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움켜쥔 손을 펴면 더 많은 것이 들어옵니다. 넷째,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마음이 맑아야 복이 보입니다. 이 네 가지는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팔자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만든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여러분이 복받을 사람이 될 때 저절로 따라옵니다. 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고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집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재물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평화의 복이 저절로 들어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한 생각의 부처가 된다고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돌이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의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9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결심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누구를 원망했는지 살펴보십시오. 무엇에 집착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좋은 말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낮에는 미운 사람을 위해 1분만이라도 축원하십시오. 저 사람이 평화롭기를,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빌어주십시오. 저녁에는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이웃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자식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도 보시입니다. 밤에는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하루의 복을 세어보십시오. 건강한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잘 곳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2주만 견디면 조금 익숙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석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변할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76세 장보살님은 이 네 가지 습관을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감사가 넘칩니다. 예전에는 자식들과 자주 다퉜는데 이제는 화목합니다. 예전에는 돈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여유롭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고 우울했는데 이제는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장보살님은 말합니다. 내 팔자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다고요. 외부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내 마음이 바뀌니 모든 것이 복으로 보인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팔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습관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복이 저절로 들어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요.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고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주는 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복을 만드십시오. 스스로 복받을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법문을 들은 것도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할 기회를 얻은 것도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 순간 변화를 결심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 복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은 것을 내일 잊지 마십시오. 지금 느낀 이 간절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바꿔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화롭고 풍요롭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